오늘부터 잠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잠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언 31장 전체가 다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22장에서 24장까지는 무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 30장, 31장은 아굴라와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잠언의 뜻이 무엇인가? 잠언 이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언은 히브리어 미셸레라는 말을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미셸레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지혜로운 교훈, 지혜자의 가르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잠언은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지혜나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훈이 아닙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잠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훈계, 명철, 근신, 지식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고 얻어지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이 없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진정한 의미의 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에는 지혜와 같이 좋은 단어 외에 지혜롭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어리석음, 미련함 이런 말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죠. 지혜롭지 못하면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세 가지로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지혜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호크마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된 길을 판단하는 능력,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바른 길을 가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통찰력,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혜와 여러 가지 능력이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정치적인 경험으로서, 애굽에서 배운 학문을 통해서 그런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지혜하면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지혜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두 번째로 잠언은 훈계를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훈계라는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훈계라고 말하는 번역한 무사르라고 말하는 히브리 말은 징계하다, 견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지혜자로부터 훈계를 받고 견책을 받고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혜자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훈계를 안 받아들여요. 견책받는 것을 싫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모세의 지혜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진 겁니다. 광야의 목동 생활 40년이 모세에게 무의미하고 결코 허송 세월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세속적인 것,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모세를 훈련하는 광야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 광야 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도 사울을 피해서 살았던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하고 정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그게 의미 없는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억울하고 정말 답답한 시간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격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오해를 받게 하시고 시련의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참과 진리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도 그런 구분이 있고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민족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선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 진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비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명철의 말씀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잠언에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잠언 강해를 통해서 인생의 참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